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기쁨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5월하고도 20일입니다. 벌써 또 20일이 되었네요. 목요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순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라. 아멘. 드디어 오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느껴지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날마다라고 하는 그 날마다에는 오늘이 포함이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셋째 날 아침이 되어졌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팔 소리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무엇으로 대답하시더라?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 가지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정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치유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와서 그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입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언제인가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언제인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실제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발견했을 때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성경은 간절히 주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수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학생의 시절에 여러 번 수련을 가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이라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가다가 들켜갖고 또 가지도 못했고,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일학교나 학생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1학년 2학년 아이를 담당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수련회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선생님이 못 가니까 이게 뭐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집에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언제나 집을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수련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늘 교회를 가서 하나님 수련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고친척 교회라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이 입에서 막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뭐 기도 막 하다가 안 하고, 기도 막 하다가 이상한 건 말 나오니까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하루는 응접실에서 앉아있다가 너 수련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탁자를 갖다가 손으로 딱 치니까 그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갖고 저 아이 저거 미치겠다 생각이. 그리고 어머니가 오더니 수련회 가라. 아버지는 내가 책임질게. 아버지는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는 하나님. 뭘 주지는 않으면서 체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맨날 큰 소리나 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수련을 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수련회 갔다가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몇 살이에요? 18살짜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드디어 수련회를 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으로 차 타고 그 합천 운곡이라고 하는, 경남 합천 운곡이라고 하는 그 시골 교회를 가는데요. 첫날에 버스에서 딱 내리자마자 교회 딱 들어가가지고 문 딱 열고 도착 기도를 제가 혼자서 드리는데 무릎을 딱 꿇는데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방언이, 고시는 방언이 뭔지 몰라요. 방언이 바바바바바바바바 튀어나오는데 이게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어. 이게 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뭔지 하고 놀라가지고 막 못하게 했잖아요. 스스로 못하게 막 했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막 짐 내리고 해야 되는데 짐도 못 내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그때 담당 전도사님이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경험했던 사람. 여러분 방언대장 하면 목사님 누군 줄 아십니까? 방언대장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군대에서 저 군정병원에 있으면서 그 이천성 목사님을 경험을 많이 하신 거예요. 고신에 있으면서도 고신에 그 안에만 있으면 경험 못 하지, 그죠? 군대 가가지고 군정병원에 있으면서 그 방언대장 이천성 목사님을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게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하나가 완전히 미쳐갖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받을 거라고, 우리도 저거 받을 거라고, 방언 받을 거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야 될 시간에 안 자고 기도하러 간대. 전도사님 말도 안 들어. 애들이 그거 하려고 받으려고.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못 받는다고. 다 들어가라. 소리 한번 막 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고3 때 천국을 한 2-3번 정도 갔다 오는 경험도 있어.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한 번은 있다는 거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큐티를 통해 가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지난날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내고 기억하고 한번 그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큐티 속에서 매일의 임재예요. 하나님 이런 경험들을 매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얼마 전 이야기잖아요.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고 하면 어제도 지금도 영원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앞으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되뇌이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면 내 안에 어떤 일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눈만 감으면 하나님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고,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디를 가잖아요. 집을 딱 가잖아요. 가면 신방을 딱 가잖아요. 그럼 무릎을 그냥 탁 기도하면 하나님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고, 근데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고, 왜 그게 첫 번째 기도였는가? 왜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였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 그거예요. 대정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앞으로 영원토록 나는 너와 함께한다. 와, 그렇게 고백하니까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입으로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언제입니까? 성경은 간절히 주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모세를 만나주시고 아론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만나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예요.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모든 나라의 제사장이 될 것이며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만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지난달에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낀 게 무엇일까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강력하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큐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19절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도 음성으로 대답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20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는 제자들에게 그 몸을 순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온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 전에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어요. 맞죠? 근데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뭐 하십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배경이 뭘까요? 같이 한번 토의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라. 그렇게 셋업 다 해놓고 올라와서 하나님 만났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가서 또 말씀하는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올라가서 이야기를 듣고 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준비 잘 됐는데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제대로 안 하면 죽으니까. 죽으니까. 안 죽게 하시려고. 뭐 안 죽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 사랑이 하나님.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안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워낙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진짜 안 돼. 정말 죽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만나? 안식이라는 놈 없다 그러는데 찾으러 가는 놈, 또 찾으러 가는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그럴까? 정말 죽나 싶어가지고 올라올 놈이 또 있을까봐. 하나님은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제 한 분과 만남을 하시면서 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지 제가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하얀 도와주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밖에 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단에게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으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건드려도 누구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업을 통해서 봤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인과응보의 하나님도 되긴 됩니다만 유업의 사건을 보면 천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유업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유업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업이 당하는 그 고난, 모든 고난을 바라보면서 유업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아픈 게 뭐였겠어요?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긁는 거. 자기 몸은 그럴 수 있죠. 자기 피 같은 자식이 10명이 죽었을 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왜 이런 저주가 나에게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아마 오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건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디 문제였어요? 천상에서 사단과 하나님과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고 또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한 영성학 교수님이 우리 강의실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로 전혀 다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우리가 2명이 살아도 쪽박 차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3명은 홀수는 절대로 동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3분이 하나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왜? 근본이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번째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매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그 근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번째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20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큐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대합니다. 어떻게 대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대화하는 큐티를 하고 있다. 만나는 큐티를 하고 있다. 바이블 스타디가 아니에요.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대화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ask,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묻고 대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큐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큐티는 하는 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잖아요. 무슨 사진이죠? ASAP라고 하는 그 사진 기억하시죠? 뭐라고 그게 ASAP가 뭐죠? Always stop. 그리고 and pray.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나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는지 지켜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Always stop. Always stop and pray. 저는 and A에서 저는 더 좋게요. 더 좋겠어요. Always stop and ask.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지. 물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여러분이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거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큐티 타임, quiet 타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드려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경험이 매 순간 매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그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 서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쨍쨍하게 들려지는 이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 부흥의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모세와 하나님이 주고받으면서 하셨던 이 아름다운 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애스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과 하나님이 아름답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을 만들고자 했던 목적은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이 세상을 같이 다스리게 하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름도 임마누엘이고, 그래서 약속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콰이어 타임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Always stop and ask and pray. 하나님 앞에서 묻고 듣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에 24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극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